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까지 마무리하는 정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가 끝나는 오늘 참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뒷부분 27절부터는 여호야긴의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과 이 열왕기하서의 마지막이 여호야긴의 얘기로 다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읽는 것이 알지 못하고 10번 20번 읽는 것보다 10배 100배 낫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여러분 굉장한 공부를 한 거예요. 구절 구절마다 찾아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이 예레미야서, 이사야 뭐 이런 에스겔 이런 선지서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였느냐?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또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5왕을 걸쳐서 예레미야가 활동한 거예요. 그들의 활동 시기를 알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면 쉽게 얘기가 풀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전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쫙 했으니까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이런 난국의 때 이런 배경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했구나. 또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요시야 아들 요아스,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 이 5왕을 걸쳐가면서 40년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최장수 예언을 하면서, 그리고 총각으로요. 결혼도 안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서는 뭐 다수 다 결혼해서 예언하고 그렇게 활동하지만 예레미야는 오직 사도 바울같이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그 60평생을 삽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60평생을, 예언자로서는 40년을. 예레미야서가요,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많은 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모두 몇 장인지 아세요? 1장부터 52장까지 가는 거예요. 52장 마지막이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하고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야긴의 얘기. 끌려갔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검욕하고 자중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이라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그 악한 왕, 그 아들들, 그들의 눈에 좋게 보여. 그래서 왕의 위치를 회복시켜줘요. 돌아오게 하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깨닫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슴에 불을 안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 그 부분부터 이제 시드기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사실 그 얘기로 끝나는 얘기인데 그 다음의 얘기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기원전 587년. 그로 끝나느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로 끌려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끝나지 않아요. 20명 왕이지만 20대 왕으로 걸어서 딱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포로 생활에서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예요. 정확하게 70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대단한 얘기죠. 70년 후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끌려간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반역하지 말고 그 바벨론의 멍에를 벗으려 하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죄값을 잘 치르라. 연단 끝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연단하는데 너희들이 연단해서 겸비하고 성숙해지면 다시 너희들이 돌아온다. 너희들 아니면 너희 후손들이라도 돌아오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고 이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워준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얘기가 다시 쫙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역대상하, 역사적으로 역대상하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열왕기하 끝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니엘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다니엘서로 들어갔다가 다니엘이 거기서 어떤 활동하고 총리가 되어서 마지막에 또 다니엘이 70년 만에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되어 있네.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예언이 되었어도요,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 80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이여 내 고향 땅으로 내 백성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역대하는요, 성전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얘기만 나오지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역대상하에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전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축약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 얘기는 안 나와요. 남북이 갈라졌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갈라졌다, 여로보암 얘기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요 북이스라엘 왕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합 얘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세벨 얘기도 없어요. 엘리야 얘기도 없고 엘리사 얘기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빼버리고 남유다 얘기만 쫙 끌어가. 왜냐? 갔다가 그들이 다니엘과 함께 이제 에스겔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때 다니엘, 그 여호야긴의 아들 때 여호야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드기야. 여호야긴 때 이제 에스겔, 시드기야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다, 돌아온다, 이걸 외치는 게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예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가 쫙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어려운 구약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역대 상하가 이렇게 다르구나. 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어.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자,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왜 이게 내 피부색도 다른 이방 땅에 왜 여기 포로로 있지? 여러분 거기 끌려갔던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이렇게 피부색도 다른데 민족도 다른데 왜 또 포로로 돼 있는 거야? 자기 정체성, 자기 민족에 대한 이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뿐 아니구나. 이 에스라와 함께 그 땅에서 태어났던 세컨 제너레이션이 다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바나나라 그러잖아요. 내 아이인데 분명히 황인종이고 한국의 핏줄이 흐르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한글 교육, 한국 학교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의 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라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조국은 잊어버려, 여기서 잘 살면 돼, 아니 옳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면요, 대학교 들어가서 백인들은 백인끼리 그룹끼리 모입니다. 하이스쿨,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어울리는데 대학 가면요 백인하고 완전히 아시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자기 정체성의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데 이런 곳에서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고국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학교가 중요하고 한국 학교가 중요하다.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제 하늘나라 가는 시대예요. 우리가 성전 세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교육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시무, 장모, 휴무, 정경, 협동,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위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만 제일 먼저 교육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친 중국 교회와 일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덴나우, 그때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회당을 끝까지 지켜요. 성전은 사라졌지만 회당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토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심각한 이 자기 정체성, 국가관, 이걸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랍비들하고 배우면서 그렇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유대 역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계명을 어기니까 성전도 회파되고 다 끌려와서 이렇게 연단받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돌아간다. 이것이구나. 에스라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세컨 제너레이션, 나와 같이 정체성이 혼란되어 있는 이 세컨 제너레이션을 잘 키워서 하나님 잘 섬기고 계명 잘 섬기고 계명 잘 지키고 돌아가서 성전 짓고 성전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 나라 되도록 축복을 받아 다시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일이 없도록, 이런 서름의 날 당하는 연단받는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깨닫고 쓴 책이 에스라와 역대상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흐르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역대상하는 같은 인물, 에스라가 썼구나. 자기 시국, 나라, 민족, 정체성,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때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종교케도 하고, 바벨론 이거 별거 아니야. 바벨론도 까불면 하나님이 쳐버려요. 결국에는 바사왕, 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살, 바사왕 고레스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사의 왕 고레스의 입에서 하나님 뜻이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세우라 이래가지고 스룹바벨이 돌아가요. 에스라가 돌아가요. 느헤미야가 돌아가요. 1차, 2차, 3차 귀환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세워진 역사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또 성전이 하나님 뜻을 어기니까 회파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러나 다시 성전은 세워집니다.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얘기잖아요. 그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 나가고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구나.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바벨론 별거 아니다. 너희들을 썰려고 징계의 막대기로 서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식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최고다. 주위의 막대기들은 쓰고 난 다음에 분질러 버리는 것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딱 보면요, 제일 먼저 열왕기상하 들어갈 때 열왕기상은 누구 얘기부터요? 솔로몬 얘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쭉 흩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고 열왕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바벨론 끌려가, 이 얘기인데 역대상 딱 들어가면서 읽어보세요. 아담부터 나옵니다. 아담부터. 다윗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아담의 얘기부터 쭉 들어가면서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가요. 있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 다윗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아주 철저하게 다윗의 성전,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하는 열망,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나타나는데 29장에 역대상이 끝납니다. 다윗이 죽더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상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역대하 1장부터 36장까지,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죽는다. 역대하 1장, 역대하 9장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 그 얘기가 다입니다. 다 성전에 대한 중요성, 그 열왕기상 얘기죠.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가 열왕기 하 얘기예요. 이 역대하 10장에 남북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36장 끝에 가서 바벨론 왕이 죽고 바사나라가 들어서고 바사나라가 바벨론을 잡아먹고 고레스가 등장해. 근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요. 이 고레스의 성전 건축에 대한 칙령의 얘기가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부터 23절에 그 얘기하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얘기가 똑같아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아요. 이 얘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아주 맥락이 뚫리는 거예요. 핵심과 맥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성전 세우는 것이고, 이 성전 세우는 걸 위해서 이방 땅 고레스까지 움직여 갖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역사였구나. 그게 역대상 1장부터 바로 역대하 36장까지 이 전체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놨지 원래는 역대기로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제가 열왕기와 역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던 그 책이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열왕기와 역대기 치면은요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쭉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이 에스라가 왜 역대기를 썼느냐, 그 의도는 에스라와 역대기 이렇게 썼는 의도가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한 것이다. 자기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 세계사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걸 깨닫는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연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지만 주위 나라도 사랑하고 주위 나라도 쓰시는 거예요. 그 중에 사명을 맡은 선교 사명이에요. 복의 그는 복을 전하라 했는데 이걸 전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이방 사람보다 더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냥 두드려 패는구나,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시키는구나,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서는 성전 잘 짓고 계명 잘 지키고, 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옵니다. 스룹바벨 성전 세웁니다. 기원전 516년 성전 세웁니다. 그러니까 587년에 끌려가지요. 기원전 시드기야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짓습니다. 기원전 516년. 몇 년입니까? 딱 70년이에요. 오차 없이 70년 만에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된 때가 기원전 587년, 성전이 다시 돌아와 세워진 때가 기원전 516년, 정확하게 70년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 여러분 오셨습니다. 456번 구약이 예언되는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1517번입니다. 오신다는 것보다 초림보다 3배나 많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을 위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미국과 한국을 다스려서 이 한국과 미국을 마지막 세계 선교 대국으로 다시 세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통해 연단하고 고생 좀 해라. 하나님 떠나면, 밀어내면 차별금지법이 뭐냐, 동성애 지지하고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 외세로 말면, 여러분 외세뿐 아니라 안에서 안팎으로 고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현대, 댄나우, 지금 돌아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살피면서 예레미야가 그때 시국에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세계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부터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가 왜 아담부터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 세컨 제너레이션은 이 역사의 전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고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다윗에게 한 약속. 이것이 이 역대상 17장에,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두 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세우겠습니다, 성전 세우기 위한 열망,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매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성전 세우겠습니다 모아놨어요. 검은 보화, 백향목. 근데 못 지었죠. 누구 대에 짓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 대에 짓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는 열망을 갖고 내 사랑의 결정으로, 사랑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겠다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네게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과 이 역대상 17장에 하나님이 너의 위, 너의 왕의 자리, 너의 후손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울을 버리듯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귀에 따까리 않도록 얘기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너의 후손이 잘못되어도 등불을 끄지 하지 않겠다.
생명을 끝나게 하지 않고 왕조를 끝내게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마지막에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며 그 왕조의 끝에 누가 오느냐?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케 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의 초점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에스라예요. 성경에 그걸 알고 읽으면 아, 이게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구나. 아,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돼? 사실 저는 구약을 되게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그래서 신약만 달달 읽었는데 이걸 깨닫고 난 다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역사 그 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재림, 십자가 부활 재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온다.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그 나라에서 영광 받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고 예레미야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전체의 맥락을 쫙 보고 이제 예레미야의 설을 들어갑니다. 자, 첫째, 이 예레미야는요 5대 왕에 걸쳐서 예언했다 그랬죠. 예레미야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예레미야 넘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이제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자, 그달리아가 죽었어요. 그달리아가 죽고 그 다음에 26절 시작.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라. 자, 이 사람들이 그달리아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 총독이 유다에 다스리는 유다 사람 총독인데 평화를 도모하며 백성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는 그를 마지막 대접하고 자기가 죽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죽음과 신의를 맞바꾼 사람이에요. 자, 이런 그달리아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 애굽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같이 가면 여기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직접 쓰지 않고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쓰는 거예요. 바룩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애굽 땅에 거기 가서 죽습니다. 거기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면요, 이 예레미야가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거부하지 말라, 바벨론에 순복하라. 그러다가 죽을 고비 넘긴 걸 바벨론 왕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올 때 예레미야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시를 받고 군대 장관이 장수가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려 그럽니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가자. 바벨론에 가면 너는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노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느냐? 그가 미스바로 돌아와요. 그달리아가 있는 미스바로 돌아와서 그달리아를 돕는데 그달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하난이 데리고 갑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우리와 같이 갑시다. 애굽 땅에 갑시다. 애굽 땅에 가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 바벨론을 그래도 너희들이 믿고 바벨론 안에 복종하고 거기에 바벨론을 섬겨라. 그 하나님 뜻이다. 죄값이 찰 때까지, 징계가 끝날 때까지 그걸 벗어나면, 멍에를 벗어나면 안 돼. 결국에는 그 말을 안 듣고 요하난이 그냥 애굽 땅을 갑니다. 가면서 예레미야에게 같이 가자. 예레미야는요, 잘못됐다. 그들이 거기 가면 징계받고 환난받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애굽까지 삼킨다는 것을 얘기해도 안 듣는데, 그러면 안 듣는 그들이 속상하면 안 가야죠. 그러나 같이 갑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도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언합니다. 너희들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나 요하난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경고하는 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땅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절대 그 편안을 요구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그는 민족과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달리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성경 속의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정말 가장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일평생을 혼자 사는 거예요. 바울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예레미야 1장. 자, 이제 거의 전반적인 전체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절,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자, 오늘 토요일이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히니라. 이게 사실은요, 예레미야 전체의 얘기를 딱 축약해 놓은 거예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서 기원전 646년에 태어납니다. 아나도스는 제사장들이 사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 아나도스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래. 힐기야가요 예레미야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 아비아달, 그 다윗을 많이 도왔던,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판단 미스로 일평생을 다윗을 잘 도왔다가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요압은 죽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이지 않은 것은 아버지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니까 그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직위회제만 시키고 아나도스로 그게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후예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 힐기야가 예레미야의 아버지다. 예레미야는 사실요 제사장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지만. 근데 이 사람이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활동했다 그랬죠. 근데 요시야 왕 13년이 8살의 왕이 되어서 13년이 지났으니까 21살이 됐을 때, 요시야 왕 21살 됐을 때 예레미야가 20살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의 비슷한 나이에 사실 친구같이 지낼 수 있잖아요. 요시야가 대혁명과 대개혁을 일으키고 할 때 이 예레미야서 1장부터요 거의 넉 장에 걸쳐서는 요시야 왕 잘한다, 요시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너희들은 요시야의 길을 도와주라,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근데 요시야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이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를 잘 따르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왕들이 누구예요?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전부 악한 왕. 그때부터는 회개, 경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예루살렘 회파된다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계속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예레미야 옥에 집어넣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1장부터 52장까지 쫙 펼쳐지는데, 예레미야 1장부터 45장까지는 요시야에 대한 격려와 함께 유다의 범죄를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애굽과 가나안과 모압과 암몬, 에돔 이 5나라에 대한 예언합니다. 이 5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다. 그런데 이들은 다 망한다. 공의의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이들은 이 유다 땅을 하나님이 쓰는 채찍이 따릅니다. 그들을 겁내지 마라. 그들 쓰고 난 다음에 부러뜨린 하나님이시다.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아닙니까? 짧은 장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돼서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냥 통곡을 합니다. 애가를 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다, 돌아온다.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솔로몬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성전 잘 세우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끌려가지만 암담한 이
유다 백성들 절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시대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 내년이 어떻게 될지, 후내년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백신이 나온다 하는데 이 백신은 제대로 맞아야 될지, 사람들이요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시대를,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돌아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세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모인다, 너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제사장, 영적 제사장,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 세계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준다. 이걸 외치는 것이 예레미야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종도는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거 갖고 여호야김도 여호야긴, 시드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두드려 맞잖아요. 바벨론에 계속 너희들이 복종하고 있어라, 애굽 의지하다가 너희들은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해답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해답이 나와요. 가까이는 중국 의지하면 안 돼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은요 필리핀을 속국으로 할 수 있어요. 식민지로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일본 식민지로 할 수 있어요. 군대가 주둔하지만 식민지가 아니라 동맹국으로 만들었어요. 중국은 위구르 보세요. 위구르 완전히 학대합니다.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 흩어버리고 혼합 정책 쓰고,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마지막은 그 속국된 나라를 완전히, 우리 한국이 고려 완전 조공받죠. 여러분 중국의 속국이 돼버리니까 이게 형제 나라가 아니라 군신 나라가 되니까 동맹이 아닙니다. 완전히 조공을 바치고 수십만의 그 여자들 끌고 가고 조공을 바치고, 이게 나라 역사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미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자기들이 속국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지 않아요. 동맹국으로 함께 사는 형제의 나라로. 그래서 미국과 함께 조약을 맺고, 여러분 군사들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한국은 미군 철수해버리면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내가 목숨 걸고 외친 것이 지난 총회장이 됐을 때 한국 가서 여러 개 대형 교회 가서요, 미군 철수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국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여놔서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붙여놔서 이 나라의 속국을 벗어나려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 상을 끌어내린다 벗어나려고 하면 이 한국은 큰일 납니다. 꼭 여러분 시드기야 끌려가듯이 마지막에 요야김이 환난당하듯이 그런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걸 불같이 외친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저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데, 갈수록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거든. 예, 여러분 구약을 보고 역사를 알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살 길과 미국이 살 길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에게 거기에 순복하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에게 순복하라 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미국과 한국은요 마지막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동맹국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놓은 겁니다. 그 그늘에서 벗어나거나 동맹을 끊으려면 한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중국 그 다음에 이 북한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북한은 한국 속으로 들어옵니다. 연합이 되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사내립 군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사내립 군대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사내립은 본나라에 가서 죽어요. 김정은이 저렇게 까불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공산주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겁내지 마세요. 남한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쓰는 막대기예요. 중국, 러시아 겁낼 거 없어요. 일본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9절 날마다 지금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계 어떤 적들이 둘러싸여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우리를 도우라고 붙여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근데 미국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서실 나라, 세계 선교의 마지막 1위 국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2위 국가잖아요. 이 두 나라가 합쳐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한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코리아,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나라예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될 나라예요. 한국이 무너지는 것은, 미국이 무너지면 한국 무너지는 거예요. 발목 묶고 달리기처럼 돼 있어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끝까지 지켜져야 돼. 이 지금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교도 신앙을 돌이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대통령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져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고, 그 다음엔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국도 겁내는 나라가 되게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의지할 게 아니에요. 공산당은 이겨야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끼리 하나가 되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 땅에서 대형교회 말씀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은혜 받았어요. 한국 사실 보면요, 예배당 안에 좌파 우파들이 반반씩 있대요. 함부로 설교를 못한대.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 그 자리가 갈수록 차고 넘쳐서 가득가득 차고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나 공화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저는 예레미야처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목숨 걸고 전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전하다가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민족이 사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죽었지만 예레미야 예언대로 되었더라.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5대 왕에 걸쳐서 예언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핍박받아도 예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0장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자, 오늘 같은 날은요 뭐 금요 기도회처럼 한 시간 좀 하면 딱 좋겠는데 새벽에 조금만 더 하고요. 예레미야 40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읽고 집에 가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뚫립니다. 이게 40장 1절. 자, 시작.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끌려가잖아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유다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서요 사슬로 결박되어서 갑니다.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4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끌고 가는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대해라, 잘 데리고 와라, 이게 오겠거든 내가 후대해 주겠다고 얘기하라. 그런데 안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요. 돌아가는데 한번 보세요. 자, 넘어가서요 예레미야 41장 한번 보세요. 41장 11절 한번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41장 11절.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하난께로 돌아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도망치는 거예요.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달리아를 죽이고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치러 오니까, 요하난이 치러 오니까 이 요하난이 겁이 나가지고 이스마엘이 도망갔지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16절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이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과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한간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42장 넘어가세요.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예레미야는 이미 어디에 와 있어요? 미스바에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으로 안 가고 여기 돌아와 가지고 미스바에 있는데 그에게 이르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는 애굽 땅에 가서 살 것 같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세요. 43장. 가지 말라. 애굽 땅 가면 큰일 난다. 이 42장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게 애굽으로 가려 하는 요한한 무리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가지 마라. 애굽 땅 가면 큰일 난다. 너희들 거기서 연병으로 죽는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있으라. 이러니까 이제 요한한이 말을 안 듣고 갑니다.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43장 보세요. 43장 5절. 자, 5절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고 쫓겨났던 남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썼던 서기관 바룩을 영솔하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 해서. 그럴 때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이러하였더라. 다바네스라고 하는 애굽 땅에 가서 이 다바네스에서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너희들이 오지 말라는 애굽 땅에 와서 내가 이까지 따라왔는데 너희들이 내 목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이방신상 섬기느냐? 바빌론에게 순복하라 했는데 그 말도 안 듣고 너희들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 땅에 가서 돌에 맞아 죽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비운과 애통과 아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 예레미야를 보면 눈물로 성경을 읽어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우리 고국 땅을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고국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고국을 바라보면 눈물 흘려야 합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눈치 보던 여호야긴처럼 여러분 한국의 위정자들이 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붙들고 누구와 함께 동맹이 돼야 될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지혜를 보여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걸 읽으니까, 제가 해석하니까 완전히 뚫리잖아요.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마지막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보세요. 자, 25장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예레미야서에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거 못 찾아요. 예레미야 25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 25장 11절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랴. 70년 동안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해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바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결국에는
바벨론도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얘기가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25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결국에는 그대로 다 된 역사는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분명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이스라엘은 버렸지만 남유다는 버리지 않는다. 너희의 후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그 남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을 끊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예레미야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메시아 얘기 없으면 그냥 구약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요, 메시아 얘기가 없으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 얘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하나님과 연결된 얘기가 나오니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절대로 확실하게 약속했으면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한 증거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한번 택했으면요, 절대로 잘하거나 못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읽으면 눈물이 나는 게,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이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위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버리지 않고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나라를 위해서 주위의 나라들을 들어서시기도 하고 또 쓰고 난 다음에 부러뜨리시기도 하는 그 역사를 보는 세계사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관심은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반드시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대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